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잠언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바꾸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바꾸라.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바꾸라.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희한한 새가 살고 있어요. 그 새들은 낮에는 너무 번질나게 돌아다닙니다. 크지도 않는 새가 그냥 온 그 티벳 그쪽에 그냥 막 여기저기 쏴 돌아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유쾌하게 살고. 근데 저녁만 되면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하냐면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왜 집을 오늘 낮에 안 짓고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오들오들 떨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 새들이 저녁이만 되면은 꼭 하는 말이 내일이면 꼭 집을 짓겠다. 내일이면 꼭 집을 짓겠다. 날만 새봐라 집을 짓는다. 내가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짓는다. 날이 새고 햇볕이 쬐면 따뜻해지면 이 새들이 갑자기 또 날개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니다가 즐겁게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또다시 하는 말 오돌오돌 떨면서 아이고 오늘 집 짓는 것도 깜빡했네. 내일이면 꼭 집을 짓겠다. 그래서 계속 그 소리만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티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내일이면 집지리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티벳에는 내일이면 집질이라는 새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내일이면 집질이 새들하고 비슷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서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아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바꾸는 것도 없고 내일이면 괜찮겠지 뭐 그냥 내일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야,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맛이 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고 꿈을 먹어야 사는 동물입니다. 밥은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저는 40일 금식은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0일 하다가 가면 어떻게 해? 죽을까 봐 40일 금식은 아직 안 해봤고 15일이 최고인데 내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40일 금식하고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물만 마시고 생수만 마시고 40일 금식하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밥은 안 먹어도 40일은 살 수 있지만 꿈을 안 먹으면 사람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 권력이 있고 그 지식이 있고 그 학벌이 있고 그 돈이 있고 그 명예와 권력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게 되면 순식간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리거나 아니면은 어디 더워서 그런지 바다로 강으로 뛰어내려서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밥이 없어서?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보다는 꿈이 우선이에요. 꿈이 있어야 밥맛도 나는 거예요. 만약에 꿈이 없으면 밥맛도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식욕이 없어지면 체력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병들게 되고 죽게 되죠. 일단은 밥맛이 있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바꾸래요. 오늘 저는 이 잠언서 15장을 연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바꿔라. 첫째로,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시작.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뭘 바꾸라고요? 말입니다. 말.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 테니까 제가 지금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목사님이 분별 좀 해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더니 2시간을 그냥 내리 남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왼수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덩어리란 덩어리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남편에 대해서 2시간을 하도 욕하니까 목사님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아유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도님한테, 성도님, 싸울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하나 선물할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목사님이 그 늘 갖다 놓은, 시원하게 해놓은 2리터짜리 그냥 큰 물병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조그마한 팻은 0.5리터니까 그거 4개짜리 큰 걸 갖다가 줬어요. 아유 목사님, 싸울 때 남편한테 물로 그냥 막 물벼락을 치라고 그러는군요. 그게 아닙니다. 남편하고 싸울 징조가 있거들랑 물을 잔뜩 머금고 푸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푸하는 게 아니라 머금고만 있는 겁니다. 삼키지 말고. 그러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입을 안 열면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절대 싸움이 안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머금고만 계십시오. 입을 열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계시면은 나중에 가정의 평안함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남편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 재밌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입니다. 말이 정말 내가 잘못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물 한 모금 머금고 그냥 계세요. 내가 입 열면 다쳐, 그건 나쁜 말입니다. 입 열면 사람들을 살려, 이게 좋은 거지. 따라할까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입을 열면 가족과 이웃이 살게 되더라. 살리는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말은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말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행복한 말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본문 1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잘 보세요.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답, 정말 인격적으로 잘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 싸움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노를 격동해서 피차 간의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행복을 원하십니까?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화목한 삶을 원합니까?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더 나은 삶을 원합니까? 유순한 삶을,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쟁이냐 평화가 이게 달려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터 같은 삶. 그 사람이 말이 너무 과격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유순하게 하면 집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직장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게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는 지금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 무식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박사학위 10개 받아서도 정말 무식한 박사님들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정말 상처 주는 말하고 상대방을 절대 배려하지 않는 말, 자기 고집대로 하는 말, 박사학위 12개 있어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데, 본문 2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그 혀를 말미암아 말을 하는데 지식을 선히 베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화목하는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입만 열면은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결국은 그 인생이 바뀌질 않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따뜻한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순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그런 말을, 그 혀로 그 말을 하게 되면 생명을 주는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고, 과실뿐만 아니라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나오게 하고 거기에 생명을 더해 주지만, 이 패역한 말, 그냥 상처 주는 말,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상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반드시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잡아야 되는데 마음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온순한 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생명을 주는 혀입니까? 죽음을 주는 혀입니까? 말은 그렇게 잘합디다. 생명을 주는 혀라고 하면서 왜 집에 가서 그냥 쌍시옷에다가 노에다가 미음에다가 있는 대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아내가 대답을 하든지,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이 말을 하든지, 부모 말에 아들과 딸들이 대답을 하든지, 누구 말에 내가 어떻게 화답하든지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일에 딱 맞는 그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말을 잘하면 나 자신도 이웃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에 잘 맞는 그러한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이웃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에 맞는 말,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치료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낙심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정말 슬픈 사람에게는 행복한 말을 줘야 될 것이고, 이제는 삶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삶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밀가루라든지 어떤 콩가루라든지,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져, 더 고와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입자가 가늘어지죠. 그러나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웬만하면 줄이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살면 그게 더 무서워. 말 안 하면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말은 하되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왜 아멘 소리가 적은지 착한 목사는 다시 하겠어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착한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용기 주는 말, 살리는 말, 이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요거만큼은 기억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와,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말을 하세요. 의인, 정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까 안 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삶의 의욕을 잃을까, 삶의 의욕을 얻을까, 불행할까, 행복할까?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신 되는 대로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반응이 빨라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반사작용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은 이미 그 말로 상처받았고,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미 큰 상처로 눕게 되죠. 그러지 말고 마음에서 한번 좀 걸러서 생각해서 말을 하자는 거야. 좀 생각해서. 이 구절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은 그냥 입에서 그냥 악을 막 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제발 좀 입 좀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겠다는 소리 그만해요.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요즘에 자식 새끼들이 속 썩여서 죽겠어요. 아이고 손자 손녀 낳았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정신없어 죽겠어요. 아유 제가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고파서 죽겠어요. 아유 제가 어젯밤 잠을 못 잤나 봐요. 졸려서 죽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죽겠다 소리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알긴 또 잘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냐고. 죽을 일 생겨요. 죽겠다고 하면. 따라하세요. 배불러서 살겠다. 배고파서 살겠다. 졸려서 살겠다. 심심해서 살겠다. 좋아서 살겠다. 웃겨서 살겠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로 나가면 주님이 이럴 거예요.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좋은 것을 얘기해야죠.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은 파리만 날립니다. 파리만 날아다닙니다. 드글드글합니다. 보니까 끈끈이를 7개나 달아놨어요. 끈끈이, 파리 붙으면 못 떠나는 끈끈이를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파리만 날린다니까 파리가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얘기한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정말 잘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잘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 잘 돼서 행복합니다.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진짜로는 파리가 날립니다. 이렇게 또 뒤에 이러지 말고 진짜로까지 가야 되는, 진짜로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떠세요? 진짜로 잘 됩니다. 미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탁 해줬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기도해서 아유 집사님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는 방금 막 나갔는데 친구 앞에서 친구들이 어때 그때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 그럼 좀 전에 아멘은 왜 한 거예요? 좀 전에 그 믿습니다는 왜 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해서 마음에서 깊이 말을 해야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작.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어제는 하필이면 그 야구도 축구도 일본하고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아시안 게임에. 아니 세상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니 세상에 하필이면 일본하고 야구도 결승전, 축구도 결승전. 그래서 축구를 어제 저는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저도 또 그냥 보다가 응원하다 보면 열받을까봐 그래 안 보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할 수 없이 봤어요. 500원 내고. 궁금하면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유 저 짧은 패스를 왜 그렇게 해? 아유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짧은 그 패스를 갖다가 그걸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 그냥 아유 밥을 넣어주고 앉았네 저거. 어허 손흥민이 여기 있잖아. 왜 그렇게 저쪽에다 또 차? 손흥민이한테 좀 주지. 아이고 저거 봐라. 막 그냥 어제 그 전후반 보다가요 오늘 얼굴 혈색이 좋아졌죠? 달아올라서 그래. 달아올라가지고 세상에 전후반을 그렇게 0대0이 뭐야. 세상에 일본 축구 선수들은 21세 이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체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련함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애들은 전 세계에서 뛰는 애들이에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뛰는 애들이고 노련미가 있는 아이들인데 세상에 저 푸릇푸릇한 애들한테 치면 되겠느냐고. 더더군다나 그 다른 민족한테는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묘하게 그래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한일전이 생기면은요 제가 강대상에서는 그 얘기 못해요. 왜냐? 거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대한민국 하면서 그러다가도 나와서는 일본 사람 애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분이다. 일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정말 멋졌어. 어제 한 방 날렸잖냐. 그래가지고 축구 보다가 제가 그냥 그 패스는 그렇게 아이고 왜 저기 들어가 있어. 이쪽이 지금 비었지 않냐. 아유 저 감독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연장전에 들어와가지고는 2대0으로 이겨서 이제 테레비 끄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끌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공이라는 게는 동글동글해가지고 언제 또 굴러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테레비를 안 보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비명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골 먹었어. 그러니 더 잠을 잘 수도 없고 더 이제 테레비를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한 골 더 넣어서 안전하게. 아까 2대0 때만 해도 좀 편안했는데 이제는 2대1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어제 시계가 딴 때 가면 똑이노 이렇게 가는데 어제 똑딱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결승전인데 어제 축구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야구는 제가 생중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녹화 중계된 거 이제 다 지난 거 3대0으로 이겼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봤는데 세상에 그거 볼 때는요 마음이 졸이지도 않아. 그냥 먹을 거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봐가면서 왜? 이미 지난 거니까
아, 왜 그렇게 해? 삼진 아웃 왜 당하냐고. 저럴 땐 투수 저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보내야지. 생중계 같으면 저도 그냥 혈압이 올랐을 텐데, 이상하죠. 축구는 그렇게 막 생중계 때는 야단법석을 떨던 제가 야구 경기 하는데 그는 이미 녹화 중계 끝난 거니까, 생중계가 아니니까 3대0으로 이긴 거 아니까 아주 여유 있게. 저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냥 마음 졸여가면서 어쩌까이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과거형으로 지나가서, 그러면은 이건 내 인생의 재방송이다. 이미 승리는 따놨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좁아하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유 있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요거 안 바뀌면, 마음의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인생 안 바뀝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마음이 즐겁게 사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인상이 밝아야 인생이 밝다.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 그 유명한 말 누가 있어요? 신성남 목사가 한 거예요. 그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왜 안 받아 적는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요.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화장과 얼굴 표정과는 달라요. 화장은 이쁘게 잘 칠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쁘게 칠해놓고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인상 쓰면, 얼굴 표정이 무서워지면 그때부터 그분은 화장빨이 아니라 그 화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표정에 따라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얼굴이 밝아야 사람들이 오지요. 얼굴이 밝으면 돈도 와요. 얼굴이 밝으면 복도 와요. 얼굴이 밝으면 권력도 와요. 얼굴이 밝으면 명예도 와요. 얼굴이 밝으면 행복도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에 즐겁게 살면 얼굴에 변화가 있고, 얼굴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면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의 심령이 상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육체가 무너져, 질병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이 밝은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병 중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떨고 있는 병 중에 넘버원이 우울증이에요.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 암, 치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갑디다마는 우울증이 무서운 겁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두운 마음 다 내어 쫓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마음이 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인상이 밝아야 인생도 밝아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얼굴 표정이 밝아요. 자, 마음의 생각이 밝고 즐거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날마다 그날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험악하대. 험악하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 열렸네.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살면 막 유쾌 통쾌 상쾌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려면 하나 던져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려면 요것만큼은 버려야 돼요. 그게 뭘까? 18절입니다. 자, 18절 본문 말씀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평화롭질 않아. 그냥 여차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여차하면 그냥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막 그냥 싸붙이고 성질내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갖다가 비행접시 날리고, 이런 사람 절대 그 사람 자신도 불행하고 가족과 이웃도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바뀌려면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분노 조절을 해야 돼. 요즘에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에서도 문제 생기고 많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버려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밝으려면 보는 것을 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수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려면 이 눈 가지고 밝은 걸 봐야 돼요. 어두운 걸 보지 말고,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자꾸만 봐야, 좋은 것을 봐야, 아름다운 것을 봐야, 선하고 좋은 것을 봐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말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더 좋은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시작.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이 40대 후반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이제 50인데 아니 5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게 위험한 것도 있잖아요. 노산이라. 그래서 고민을 둘이 하던 중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50에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니 우리 부부는 아니 세상에 저희 집 사람은 20대 중반에 큰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자식 낳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50에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가지고 너무 오기야 금이야 하다가 어느 날 애가 기어다니다가 뛰어다니고 이제 막 뛰어다닐 때 말하기 시작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요 회초리 가지고 아빠 머리통 하나 때리고 와라. 그러니까 장난삼아 그랬는데 얘가 가서 아빠 머리통을 때리고,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빠가 터지고 나니까 또 장난삼아, 얘 너 좀 이리 와, 아가 이리 와라. 자, 요 회초리 가지고 니네 엄마 엉덩이 때리고 와라. 그 또 얘가 가가지고 엄마 엉덩이를 딱 때려. 아이고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이러기를 3살, 4살, 7살, 12살, 15살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커가지고 폐륜화가 된 거예요. 지네 아버지를 구타하고 어머니를 구타. 실제 상황이에요. 구로동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자꾸 지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타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서야 얘가 이제 나쁜 짓을, 이제 어른이 됐는데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 그러면 안 돼야. 그래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따라할까요? 틀어라. 바꿔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어두운 데서 살면서 주여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어두운 데서 나와서 밝은 곳으로 가면서 더 밝은 삶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박하고 못된 짓 하고.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로 죽어갔어요. 죽어갔는데 제가 오사카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던 제 설교를 듣고 이분이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사업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들린 데가 우리 오사카 순복음교회를 여행 삼아 왔다가 들렸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 젊은,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이니까 신성란 목사가 얼마나 젊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그때는 젊다기보다는 너무 어렸지. 그런데 그 어린 그 젊은 그냥 쌩쌩한 목사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어떤 병을 못 고치겠느냐고. 자동차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듯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AS 분명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행 삼아 왔다가 그 설교를 듣고 불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인생 정리를 다 끝냈는데, 사업도 다 끝냈는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 폐암 말기 환자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변화돼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업도 잘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 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폐암 말기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안 해요. 담배를 안 해요. 여자를 가까이 안 해요. 뭐 그분이 못된 짓 한 거는 못된 거 다 바꿨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그 나쁜 습관들, 죄 짓던 습관들을 그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안 하니까 삶이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좋은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싹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쁘고 못된 것들은 싹 버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삶이 변화된 사람, 삶이 정직한 사람,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깨끗하게 공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해 줘요. 9절 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시느냐? 말씀대로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써 있어요.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면 어쩔 수 없이 가시 울타리 같이 찔리는 거란, 아픔이 있는, 늘 항상 슬픔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대로의 길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조금만 정직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의는 사실상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정직해요? 그 사람이 절대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르게 살겠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 유혹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뭐 어떤 성직자들이 요즘에 성학, 그 어린아이들 아동 성학대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만은, 그거 시끄러울 일이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면 그 성직자들 다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세상에 멀쩡한 젊은 사람들한테 산속에다 넣어놓고 아니면 어디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외롭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여자 남자 그렇게 따로 있는데 또 술은 또 제재를 안 해. 마음껏 마셔도 돼. 그 술 마시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외로우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로우면 본능적으로 이성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돈을 보면 본능적으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재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거, 고민하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번뇌하고 가는 길을 모르는 헤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 더 볼까요?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를 먹을지라도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미워하고 싸움박질하는 거,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 음식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이 수긍할 줄 알았더니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짜리가 중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러면 얼떨결에 표정 관리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얼마짜리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서야 뭔가 반응이 나오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뭐예요, 부부끼리 싸움박질하고.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63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비싼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그냥 삼지창을 가지고 그냥 찔렀다 뺐다고 칼을,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아주 한강을 내려다보고 그냥 강북을 봤다가 여의도를 봤다가 아주 그냥 즐겁게 먹는데 옆에서 싸움이 생겼어. 부부가 와가지고 싸우는데 남편이 한쪽 손은 칼을 들고 한쪽 손은 포크를 들고, 그리고 나서 부인을 향해서 너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날 그 부인 죽일 것 같더라고요. 또 부인도 가만히 있질 않아. 갑자기 밑에서 칼 하나를 꺼내더니 너 이러더니 밥 먹다가 갑자기 공포의 분위기가 돼서,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던지면은요 63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오래 떨어지겠어.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얼마짜리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밥맛 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도. 같이 밥 먹는데도 그냥 밥맛 정말 떨어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받으러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사람. 우리는요, 이 음식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며칠 전에 이틀을 연속 그냥 3끼 4끼를 짜장면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짜장면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짜장면을 먹어도 돼요? 아니 집사님, 이런 짜장면이라니요? 내가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네요, 두 분이. 그런데 이런 짜장면이 뭐예요? 이런 짜장면.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고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짱깨랍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도 100배나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인터넷에 나왔습니다마는 난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짜장면이 맛있으니까. 그리고 나하고 먹는 분들이 밥맛 나는 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여기 성경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가난할지라도 채소 먹을 돈밖에 없어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살찐 소 등심, 안심, 그 다음에 그냥 소꼬리뼈, 그 다음에 족발까지 먹어가면서 싸우면, 그 힘 가지고 싸우면 12달 싸워도 힘이 남아돌아.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맞으면 중환자실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채소 먹은 사람한테 맞으면 절대 세질 않아. 채소 먹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게 때리겠어. 여보 그만해, 힘도 없는데 뭘 그래, 이파리 몇 개 먹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그래야. 그냥 자자, 불 끄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을 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삶이 향기나고 이뻐집니다.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삶을 원한다면 말을 바꾸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을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꿔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